아멘. 네, 우리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꺾으시고 세우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때로 이 교만한 자를 꺾으세요. 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은 다시 세우십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종종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의 힘과 이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 교만한 자는 낮추세요. 그러나 오직 주를 바라보는 자에겐 소망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심판 선언입니다. 애굽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가 나일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헛된 의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겐 남은 희망을 다시 주십니다. 자,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애굽왕 바로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의 생명줄입니다. 그 강 덕분에 애굽이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할 만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자신이 만든 것처럼 교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결코 두지 않으세요. 자, 오늘 바로는 4절 5절에 보니까 큰 용처럼 강에서 끌어내서 들짐승과 새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 먹이가 되도록 내던지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그가 세워놓은 경제 또 나라의 질서까지 함께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을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에 비유를 합니다.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그 위기 때 애굽을 붙들지만 기대했던 도움은커녕 어깨와 허리를 찌르는 상처만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면 결국 뭐가요? 상처가요. 또 아픔이요. 오늘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창조주는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을 가져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또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애굽처럼 든든해 보이는 것도 결국 어떻게 돼요? 부러지는 갈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애굽의 힘도 바로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있고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권세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무너짐이 새 일을 시작하는 문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턱에 발을 걸리면 우리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넘어짐이 오늘 우리가 새 일을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교만은 꺾었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의지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나는 신이다 하면서 높았다가 꺾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요.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너지고 겸손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고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8절부터 20절까지 좀 긴 이 문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는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애굽의 교만이 무너지고 그 땅은 4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지 못하고 흩어진 백성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애굽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이전의 영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15절에 보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시는데요. 회복을 약속하시긴 하는데 어떤 회복입니까? 제한적 회복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시되 이 교만의 자리에서는 끌어내려 다시는 큰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애굽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바벨론은 두로와의 전쟁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어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열방의 흥망성쇠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도 여러분 애굽의 멸망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주권적 역사 속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황폐되어져 버립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만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만 강한 겁니다.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권세는 그런 겁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왕과 나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애굽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국제성 정세가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가 뭐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 어떤가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또 경제가 요동치고 나라들이 충돌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바빌론의 칼도 그 애굽의 몰락도 오늘의 강대국들의 부상과 세력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그 21절 말씀은 남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끝에 이 소망의 약속을 주세요.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뿔은 힘과 권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뿔로 오셔서 이 교만한 세상을 꺾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닙니다. 주께 돌아오는 저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참된 뿌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9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남은 희망을 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겸손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 엎드려 간구하길 원합니다.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참된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